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하는 이 말세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후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첫째는 노아 때까지 한 시대요. 또 가운데 토막은 예수님 초림 때까지의 세상이요. 마지막 말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두고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다른 구약 시대 때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인간들에게 주셔서 모든 이 심신으로 사는 육체로 사는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변화되어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변화되는 그 상태, 어떻게 변화되어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어린아이 신앙,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예언 생활을 할 것이다 했고, 젊은이 신앙을 받은 사람은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상만 보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을 두고 말합니다. 또 늙은 신앙은 꿈꾸는 일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서 신앙생활에 성공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세 가지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젊은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늙은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점점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알아가려고 하고 자꾸 배워가려고 하고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걸음을 걷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 말씀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요 말씀대로 살아서 참 이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인생이 참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생활을 하는 빛의 생활을
이렇게 할 것을 말씀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젊은이 신앙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새로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가운데 있는 떡을 가지는 것 같이 그런 환상적으로만 보고 실제로 구원의 실상을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그것만 하다가 보니까 새롭게 자라가는 일이 하지 못하고 한 번 경험은 했지만은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자기에게 생겨지지 않는 그런 신앙걸음을 걷고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늙은이 신앙입니다. 점점 노쇠해서 퇴보해 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신학교회는 그 신앙의 종류가 이 세 종류인데, 우리 천공의 교인들도 이 세 종류에 속한 그런 이것이 뚜렷이 보이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도 어린아이 신앙같이 점점 자라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을 발표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도 자라지도 않고 퇴보도 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신앙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노쇠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신앙걸음을 걷지 못하고 완전히 도태되어 가는 그런 신앙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종으로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의 피에 발려서 주님의 종된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참 인생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하늘에서는 기이한 기사가 있고 땅에서도 많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성경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하늘에서 기이한 역사가 있고 땅에서는 별별 징조의 말세의 재앙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해지고 나라의 모든 정세들이 변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이러니까 온 천지가 환란의 그 징조가 점점 심해져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21세기지만은 굶어 죽는 데도 있고 갑자기 지진으로 갑자기 전에 없던 태풍과 홍수와 기근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이 그때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라 말한 것은 땅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크게 인간들이 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태풍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죽고 이런 인간들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땅 위에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온 지구를 다 태울 수밖에 없는,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연기로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은 연기로 가득 차니까 캄캄해져 가겠죠. 이러니까 전에 이것이 옳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옳은 것이 없습니다.
다 가리워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땅 위에는 피 흘리는 역사와 다 불로 태워서 멸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갑자기 인생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이럴 때에 옳은 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 하고 했지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완전히 그것이 바꿔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했는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가 이르기 바로 전에, 주님 재림 바로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지금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게 다 가루어져 버렸습니다. 해가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 피가 되고 달이 피가 됩니다. 옳다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도 그렇게 이제 옳은 그런 길로 걷겠다 하고 이 세상 도덕을 지켜가면서 옳은 길로 걸어간다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로 감옥에 가고 도리어 해를 입고 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에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 하고 갔는데 그 길 걸어가니까 지금은 감옥 가는 길이 돼버렸고, 이렇게 달이 변해 피가 되고 그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시대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구주인 줄 알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주일학교 공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급하고 급하지 않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알면 작은 일은 뒤에 두고 큰 일부터 하려고 하고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오늘 세상입니다. 그것을 두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면 모두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생활이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이 안 됐는데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오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낙관시하고 의심하고 예사롭게 생각하는 이 현상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큰 징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로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이것 위해서 세상에서 이 욕심을 달성시키고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이 문제에 사람들이 다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영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무엇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도 갑자기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마 오늘 죽으려고? 설마 오늘이 끝이 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배부르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생각지 못하고 지금 돼지를 팔라고 흥정을 하고 있으면서 먹이를 주니까 자기를 잡아가려고 왔는데도 그걸 알면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맛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많이 먹으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먹는 데에 다 기울이고 있지,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노아 홍수 심판의 때와 같다. 노아 홍수 심판의 때도 모두가 의식주 문제, 가정 문제에 분망해서 홍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기를 얼마나 무시했느냐. 홍수가 내려서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면서도 멸망을 당하는지 모르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꼭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홍수로 다 멸해진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는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겠는가? 무시하면서 의식주 일에만, 가정 문제만, 자기의 쾌락 문제에만 전념을 기울이다가 망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 생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길,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신중히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심히 적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택한 받은 사람이면 기본 구원을 얻어서 다 하늘나라 가기는 갑니다. 다 하늘나라 가지만은 성화 구원을 얻을 그런 사람이 심히 적을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만은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 일이 큰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식주를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작은 일이요, 큰 일은 우리 앞에 불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죽음이 오면 그만 벌벌 떨려서 두려워 죽을 지경이고 참 큰 고통으로 닥쳐오는데, 준비한 어떤 사람은 죽음이 왔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잔치날 같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좋아서 벙긋벙긋 웃으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 조금 후에는 떠난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오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불타는데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불타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큰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중요한 일을 바로 구별해서 큰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 젊은이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 늙은이 신앙으로 살 것인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자라갈 수 있는 이 신앙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이 펴주신 대속을 잊고 대속을 벗지 않고 대속으로 사는 이 길을 걸어서 마지막 때에 멸망하지 않는 불심판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을 걷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큰일인지 바로 알고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불심판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